힘찬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 오직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위에 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대사의 선택. 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사에 대한 시리즈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죠. 제일 첫 번째 70인을 세우셨다.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격은 훌륭해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해서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가장 강한 열정을 가진 나 같은 사람에게 70인으로 대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대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전대 있는 거, 배낭 있는 거, 신발 있고 지팡이 있고 그런 갖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모습만 비춰져야 한다, 주님만 나타나줘야 한다 하는 것이 대사의 모습이다. 그렇게 두 번째로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대사에 뭐였었죠? 알면 안 되지. 알면은 안 되고. 그래야 또 이렇게. 자, 대사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기쁨. 귀신을 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즉,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대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사의 감사를 네 번째에 나눴습니다. 어떤 것이 감사냐? 우리 대사들의 감사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는 보여주셨다. 무엇을?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권능을, 능력을 내게 보여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대사의 감사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의 모습, 나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고 가서 나누어야 되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 마음만으로 해줄 걸, 그렇게 할 걸이 아니라 직접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주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실천에까지 옮기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대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여섯 번째로 대사의 선택. 그러면 그 대사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슨, 우리의 선택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게 우리들의 선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선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 합니다. 대사의 선택. 여러분, 여러 가지 가방이 있고 여러 가지 핀들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의 기준, 우선순위로 정하시겠어요? 백 같은 거, 브랜드, 머리핀 같은 거, 이쁜 거, 내가 선택하는
우선순위로 둘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전히 향하시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삼남매, 우리도 three sisters, brothers, 우리 명철, 다혜, 그다음에 한 자매 또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혜, 하혜, 네, 있는데 여기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 오누이가 사는 베다니에 들리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던 길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그랬죠. 한 여자가,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데에 그 동생과, 즉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예수님이 맞이한 다음에 바로 앉으시자마자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하면서 취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발 앞에 탁 달라붙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따라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어쨌든 최소한 13명 또는 이상의 그 일행들을 이제 마르다가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시간이 없었어요. 분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드실 음식, 그 일행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준비로 너무너무 마음과 생각과 손발이 다 분주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드러나게 돼. 뭐가 드러나요? 안색이 안 좋은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표현으로 나오는 그 투정, 즉 마르다의 투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막 바빠 죽겠는데 13명 이상의 음식을 하게 되는데 손발이 부족해가지고 혼자 그냥 헛떡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 동생은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아무리 내 동생 눈치가 없기로서니 이제 내가 힘들게 하는 거 보고 이제 좀 금방 좀 나오겠지. 그냥 그러지 말고 가서 너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저 예수님 그 제자분들하고 좀 쉬게 놔두고 좀 와.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앉아가지고 힘들게 나와. 좀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마르다는 또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이왕 할 거 내가 혼자 영광을 독차지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야지. 왜? 동생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가 다 해서 예수님한테 탁 갖다 바쳐드리면 야 이걸 혼자 다 했니? 세상에나 얘 너무 고맙다. 뭐 이러면서 칭찬 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눈치가 없는 건지 혼자 하려고 그랬는지 좌우지간 곧 나오겠지 했는데 여전히 발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예수님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기분 나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40절 이상에 보니까 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 혼자 일하게 가만 있으시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주님께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우리 마리아한테 얘야 너 언니 혼자 이렇게 많은 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내가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자기는 지금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와서 힘든 상태에서 주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가 도와주지 않은 것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얘기하셔서 마리아가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심중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맞이한 예수님을 맞아서 대접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 향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제는 그 영접하려고 맞이했던 예수님께 불평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불평을 하게 돼요?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왜 고생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한테만 향해 있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적은 내가 다 혼자 고생하고 내가 다 책상 놓고 다 하고 셀 모임 때든 뭐 하고 뭐 다 했는데 와갖고 쟤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데 목사님은 나한테는 둘째치고 쟤한테 막 올려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딱 그 경우에 지금 예수님 마르다가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다 했는데 쟤는 와갖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 야 네가 좀 이해해. 쟤는 원래 생겨먹은 게 저러잖니.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쟤한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너랑 나랑 하자. 그게 속편해. 그치?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얼큰한 월남국수 하나 착 하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그 와서 얘기했던 게 투정이 내가 목사님 봐서 참는다. 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월남국수는커녕 뭐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근데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얘기한 게 한심하구나. 아이고 이 녀석아 이게 아니고 마르다야 마르다 이 두 번이라고 두 번 부른 거는 그만큼 마르다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두 번 불렀던 일들이 또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꾼으로 되어야 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사랑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데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죠. 시몬아 시몬아라는 두 말 부르시는 이 두 번 부르시는 그것은 바로 애정을 표현하시고 그런 것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하지만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한 가지만이라도 완전하게 해놓는 그러한 생활 태도,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너에게 있는 것이 더 좋아. 그런데 바로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 바로 네 동생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따라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좋은 편을 마리아는 선택했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정말 가갖고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고생했다 얘야. 내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날 봐서 좀 참아줘라. 아유 너 얼마나 수간이 힘들지. 그러면서 어깨라도 툭툭툭 두들겨 줄 줄 알고 가서 참다가 이제 표현된 불평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마리아가 아닌 바로 자기가 섬기려고 했던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따뜻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나게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깨어지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시고 기대를 깬 말씀. 그건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약속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섬기시고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일 감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황금 같은 주말을 내일 주일을 위해서 양보해가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최소한 한 9시에는 집에 와서 준비하고 10시나 11시는 자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12시에 맞춰서 1시에 맞춰서 2시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토요일날 마음껏 놀지도 못하면서까지 주일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대상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 다음에 와서는 힘들게 일하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기준 때문에 교회 가면 뭔가 얻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 나에게 최소한 뭐 어떤 내가 바라는 뭐 기대 이상의 어떤 그게 아니 기대 이상은 아닐지라도 내 기대치는 맞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뭐 교회 나갈 수 없지. 그러나 나가면 나를 위해서 좀 뭔가 해주겠지. 그게 주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준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바로 그 기준이 어떤 선택의 결과를 가져오느냐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은 기대를 깨는 말씀, 그리고 그 기준은 완전히 우리와 생각하는 달랐습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눈치가 얘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마르다 편을 들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동생이 그래 나 같으면 확 그냥 밟아서 어떻게 좀 요절을 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님이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게 와갖고 혼자 언니 혼자 밥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뭐 티 끓여내야 되고 과일 깎아야 되고 애프타이즈 만들어야 되고 혼자 땀이 나갖고 분주하게 하는데 앉아가지고 어머 예수님 그러셨구나 뭐 이러면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염치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르다 편을 들어줘야 똑똑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는 그것이 똑똑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른 선택의 기준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미워서 무지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바른 선택,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신 사랑 어린 마음으로 똑같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이 뭐 1시간 뒤에 온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마르다가 주님의 집을 모셨을 때 마리아도 그곳에 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는데 동시에 영접을 했지만 결과가 달라요. 영생의 말씀, 진리이신 그분, 참 생명이신 그 주님이 마리아에겐 우선이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체면이 우선이었습니다. 형식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체면 치레로 해야 돼. 최소한 우리 집에를 모셨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해드려야 우리 집 체면이 있으지. 내 체면이. 내가 누군데? 내가 마르다야. 마르다가 뭐 대충 해서 대접하는 거 봤어? 최소한 우리 집에 오면 기본적으로 10가지 음식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내가 임원을 맡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탁탁탁탁 될 것이고 내가 필청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는 뭐든지 완벽하게 시작해서 완벽하게 끝나야지.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아무개인데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 체면, 자기 우선 치레를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하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요 또 체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믿음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좀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선순위부터 다시 설정해요.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양쪽 강도 기억하시죠? A man dying, get away from the sin. 한쪽 강도는
죄와 멀어져 가면서 생을 마쳤어요. 그러나 한강동은 여전히 a man dying get into the sin. 죄의 속으로 끝까지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강도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저와 함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강도의 또 한 강도는 야 예수님이면 내려가서 우리 좀 구원해봐. 너도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지. 뭐 잘했다고 야 깨끗하게 죽어. 남자답게 죽어. 멋있어 보이지나 그는 여전히 죄의 속으로 끝까지 자기 생을 마친 사람. 그러나 디아더 강도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우선순위와 그것 때문에 바른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좌우할 바른 선택을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 대사가 선택해야 될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부터. 그래야 바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 그럼 우선순위의 넘버원으로 제일 위에 둬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말씀. 마르다는 주님이 드셔야 할 떡이 중요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바로 떡 자체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더 우선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예수님의 그때 시츄에이션 상황은 어땠어요? 40일을 굶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드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드셔야 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그냥 바꿔서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교만이고 오기고 그거는 그냥 미련한 짓이니까 상황 잠깐 바꿔가지고 그냥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주님이 되었을 때 그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더 좋은 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비밀, 대사의 아름다운 선택, 모습, 결과를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만큼 읽으십니까? 얼만큼 돼야 하세요? 교회에서 나온 오늘의 말씀 하루 큐티? 그래서 우리 화요 기도 모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쉐어하는 시간이 참 길어요.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 나눕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화요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 많이 모아져가지고 12명.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쉐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것이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눠요. 왜? 그만큼 우리가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위해서 우선순위의 넘버원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 성장을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좀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 읽는 것에 주저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내다보는 그 기준에서 영원한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틈과 틈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무슨 틈?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을 때에 성령이 그 틈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 올 때도 틈이 이만큼 벌어져서 거기로 싹 들어올 때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비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탁 막아지니까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사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의심도 없어지게 해요. 늘 말씀을 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믿어도 이거 영 효과가 없고 이거 그럴 때 말씀에 힘이 나타나므로 사탄이 그러면 예수 부인해 하는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사탄이 깨갱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말씀은 유혹도 의심도 우리의 인생의 세상 유혹으로 넘어질 틈을 다 막아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는 이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외에는 내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오직 한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는 바람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결사적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기도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결사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막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심령에 그냥 불같이 뭔가 일어나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태껏 잘못 살았구나.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러면서 죄와 멀어져가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사탄이 그거 비상 걸리는 거죠. 비상사태에 돌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성경 공부 못하게 하지, 쎄 못 가게 하지, 예배당 못 가게 하지, 성경 못 읽게 하지, 화요 모임 못 가게 하지, 기도 못하게 하지. 그리고는 주일날 오게 되면은 꼬셔가지고 자 괜찮아.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단다.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달콤하니. 자. 다 졸게 만드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분주하게 만들어서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당 가는 시간 딱 겹쳐가지고 친구한테 연락 오게 해서 꼭 가야 될 일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세상적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예요.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열심을 내도 잘못된 열심으로 가요. 그게 신천지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열심 흉내도 못 내요. 우리는 엘리야가 이세벨 그 우상들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자기 신을 부를 때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피를 내게. 그 보통 열심이 아니죠. 절대적인 믿음 아니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해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단의 열심, 흉내도 못 낼 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거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해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아니 나도 그런 흉내 못 낼 잘못된 열심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왜? 우는 사자같이 그런 대상을 찾아다니거든 지금. 그들은 하루아침에 와서 그냥 딱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6개월, 1년 전에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다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가지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붓는 것 같이 하는데 결국 뒤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잘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바로 흉내 못 낼 열심에 내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알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대사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역보다,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오셔서 일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열심을 다해서 오늘 우리 밴드팀, 보컬팀 빨간 옷 입고 저 이번에 후드티 너무 이쁘죠? 나는 이뻐. 나도 하나 입고 싶어. 그러면 수양에 가야 돼요. 수련회. 자, 이렇게 입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겨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게 우선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는 걸 통해서 깊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만남, 그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분주한 이유,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이유였어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고 예수님의 일행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였기 때문에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이유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런 거를 주도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일, 꼭 해야 될 일 해야 되죠. 그런데 메인 워크, 중요한 일이건 사이드의 일이든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분명히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드실 음식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늘 깨닫는 삶, 그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 여러분 선물하죠?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생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뭐 할 때 선물 사서 선물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때문에 선물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보이프렌드를 사귀고 걸프렌드를 사깁니까? 나는 선물을 사야 돼. 그러니까 보이프렌드 필요해. 이거예요? 아니면 내 보이프렌드, 내 걸프렌드, 내 친구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선물을 사야 돼. 이겁니까? 아시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사역도 중요하고 섬김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더욱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날 하루에 먼저 하는 일이 새벽 미명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빠져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역은 마치 선물 때문에 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병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거 하시기 바로 전에, 매번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가졌습니다. 교회 사역, 내 생활에 앞서서 먼저 주님과 바로 맺는 관계,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관계, 만남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사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런 옳은 선택을 한 대사의 선택의 결과가 뭐냐? 따라합니다.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난다.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또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로 대사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발 앞에 턱 딱 깨고 어머 예수님 그러셨구나, 나도 그런데, 이걸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분인, 나의 영원한 구세주인, 나의 참 생명이신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욕심을 내고 그 거룩한 욕심, 주님 앞 발 앞에서 꼿꼿이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값나가고 귀한 것,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엄청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도 남을 만큼의 귀한 향유 옥합, 그 기름, 냄새나는 그 좋은 기름, 그것을 아낌없이 그 앞에, 발 앞에서 깨서 그것을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긴 자매들, 하순 자매, 여기 긴,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아서 예수님 발을. 그리고 발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발을 씻어주십니다.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탄이 막겠어요? 그 누가 그의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성장.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들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이거를 발에 부어서 그거를 없애버려? 수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예수님 더 위하는 일 아니야? 아니. 옳은 선택으로, 시작으로 그는 새로운 믿음의 성장,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선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나 있는 곳에서 헌신의, 섬김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선택, 옳은 선택, 대사로서의 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그들에게 내가 듣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와 나의 사랑이 또 다른 재생산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거라 그러면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합시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식어지고 없고 모든 것이 불평되게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처음부터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향유를 드리고 최고의 가치, 내 자존심, 그것도 여자로서의 자존심, 남자 자존심 있죠. 내 자존심, 그 최고의 가치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재생산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재생산이 여러 각도로 보여지게 되는데, 믿음의 재생산, 순종의 재생산, 희생의 재생산, 더 큰 희생으로, 더 큰 섬김으로, 더 큰 봉사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멀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믿음의 재생산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사의 선택. 사랑하는 우리 필적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에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했을 때, 바른 선택, 여러분이 얻는 그 기쁨, 감사, 평안, 샬롬,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말한 것처럼 믿음도 바로 지금 바른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또 다른 믿음, 순종, 헌신, 섬김의 재생산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읽으십시다. 주님과 1대1 만나는 관계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재생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지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빼앗기지 않는 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대사의 선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하게 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선택을 위해서 우선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매일매일 변화될 수, 매일매일 성장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기분에, 내 감정이 아니라